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사주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아사주생입니다. 오늘은 저의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그리고 제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 간증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조금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그 어릴 때 기억에 그 가난한 것이 참 싫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초등학교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 국민학교였습니다. 대충 제 연배가 이렇게 가늠이 되시죠.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학교를 가게 되면 항상 학기 초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TV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화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왜 물어봤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걸 물었고 저희 집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물을 때마다 늘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매번 신학기가 되면 우리 선생님이 가정방문이라는 걸 하셨거든요. 그러면 친구가 우리 집을 알게 되고 또 선생님이 저희 집을 알게 되는데 그 가정방문이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6식구가 한 집에 한 방 안에 살면서 그렇게 복닥복닥 사는 저희 집을 선생님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또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와서 선생님을 저에게 안내해 주면 저는 집에 어머니를 만나게 하고 그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만나는 동안 멀리 도망갔다가 선생님이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보고 나오시면 빨리 친구 집으로 이렇게 다시 인도해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가난했던 이 어린 시절이지만 그렇게 불행하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병원에서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한 3개월을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더 지났을까 저희 아버지께서 간암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1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 또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니셨던 주변에 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 같고 제 흐릿한 기억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에 힘을 쓰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이 좀 가난했던 관계로 저희가 저희의 집안 형편을 아시는 먼 외가 쪽으로 친척이 이 안 믿는 가정인데 그 아버님의 장례를 치러주면서 교회 장례로 치러주면서 무료로 이렇게 치러줄 테니까
교회를 다닐 생각이 없느냐, 교회를 다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와서 저희 아버님 장례를 치러 주셨습니다. 저희 세계로 교회가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쌀을 나누어주고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주고 코로나 시절 또 힘든 때 우리가 막 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참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런 귀한 일들,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교회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저희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님과 형수님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저희 누나는 이미 다른 곳에 가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세 식구 그리고 조카 2명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체질이 영 저는 교회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문화가 너무 익숙하지 않고 저에게 너무 힘든 문화였습니다. 단 한 가지 딱 좋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중고등부에 우리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 중고등부 새신자부를 담당했던 그 누나가 2살 많은 누나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그 누나들이 저를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복연아 이렇게 하면서 한 명은 제 오른쪽에서 한 명은 제 왼쪽에서 팔짱을 끼면서 그 장의자에 같이 앉아가지고 제가 어디도 가지 못하도록 저를 가운데 가두어서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이렇게 친근하게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중고등부 안에서 제일 예뻤던 1, 2, 첫 번째, 두 번째 누나가 저희 옆에 와서 이렇게 새신자를 관리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누나들이 너무 이뻤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이 교회 문화가 제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주 가고 한 주 빠지고 한두 주 가고 또 두어 주 빠지고 이렇게 늦가을부터 다음에 여름 때까지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녔던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막 이렇게 뭔가 기분이 붕 떠 있고 막 시끌벅적하고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오늘 애들 상태가 왜 이러노? 분위기가 왜 이런데? 이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우리 수련회가. 그 수련회가 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련회는 놀러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종종 이렇게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는데, 이거는 놀러 가는데 교회 이쁜 누나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놀러 간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한 구미를 당기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가도 되나? 예, 당연히 가도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3 때 여름에 경주 입실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같이 가게 됩니다. 교회 누나들이 제 옆에 붙어서 또 형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제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율동을 시키면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조금 귀엽게 이렇게 율동을 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새 친구가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막 응원을 해주신 건데, 격려를 해주신 건데, 저는 진짜 제가 그렇게 잘하는 줄 알고 막 흥분을 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틀간의 시간을 너무 신나게 막 물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막 율동도 따라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고비가 찾아올까요? 둘째 날 마지막 밤 기도회가 있는 것입니다. 결단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막 이 저녁에 막 찬양을 하더니 갑자기 불이 탁탁탁 꺼지는데, 맨 뒤편에서부터 한 명이 막 십자가를 지고 오고, 옆에 몇 분이 막 로마 병정인데 가죽 혁띠를 막 풀어가지고 막 매질을 하면서 너무 리얼하게 선극을 하시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뒤에 몇몇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앞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맨 앞에 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못 박는 땅땅땅 이렇게 하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제 거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도사님이 나오시더니 더 불을 껌껌하게 하고는 한 줄로 다 이렇게 동그랗게 앉혀놓고는 갑자기 기도 제목을 넣더니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주변에 막 통성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막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할 줄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막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막 도망을 나가려고 했는데 도망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도 눈 뜨고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갈 때 뒤에서 보고 제 뒤통수가 너무 부끄러워서 한 3분 4분을 앉아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3분 4분이 막 2박 3일 3박 4일 같은 너무 긴 바늘방석 같은 그 시간들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고비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뛰쳐나가면 안 되고 그래도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간들이 딱 지나고 나서 갑자기 막 내가 나가야 되나 앉아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앉아 있어야 되나,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내가 이 수련회 끝나고 나면 나는 다시는 교회 안 다닐 거다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이단 사이비 같은 이 분위기 속에 있는데 갑자기 제 생각을 하나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예수님이라는 분 진짜일 수도 있어. 그렇게 조금 더 몇 초를 앉아 있는데 생각이 하나 더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런데 그 순간 제 눈과 제 코와 제 입에서 완전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오열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김복연이라는 중3 아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비가 찾아올 때 그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선배들이 시키면 순종했습니다. 너 이제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주일 낮 예배 나오래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주일 낮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주일 밤 예배를 나오래요. 그래서 저 주일 밤 예배를 출석했습니다. 수요일 나오래요. 수요일을 나왔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기도회가 있는데, 중고등부 기도회가 있는데 나오래요. 나왔습니다. 너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주일학교 서기로 봉사를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제 첫사랑이 3년 4년 정도 이렇게 가는데, 그때부터 제가 예배 드리는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수요기도든 주일 낮 예배든 주일 밤 예배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항상 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마 3년 동안은 거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제 삶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늘 울었던 첫사랑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사랑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저는 가장 어려운 그 중3 찾아오는 사춘기의 시절을 예수님과 첫사랑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등학교를 재수하게 되는데, 고등학교를 재수하면서 주변의 분들이 야, 너 신학 한번 해볼래? 너 목사가 되어보면 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되면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꿈꾸고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꿈꾸면서 이제 원래는 실업계를 갔다가 인문계로 한 해를 쉬고 난 이후에 전향하게 됩니다. 한 3년 4년 첫사랑의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막 진짜 열심히 달려갔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고 이제 저는 목회의 꿈을 꾸면서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제 동기들과 우리 선후배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잠시 멈칫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안에 뭔가 모를 목마름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면 갈수록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희미해지고 시들어지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이건 너무 오버 아닌가?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단 말인가? 그렇게 20년 가까이를 예수님 주변을 이렇게 맴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제 인생의 슬럼프가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괜찮은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엉망진창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뿐인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주변에 한 간사님이 있었습니다. 암이 걸리셨고 제가 제 사례비가 그때 당시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을 때였는데 제 사례에 30만 원을 그 간사님에게 SFC 간사님에게 전달해 주면서 직접 전달해 드리지는 않고 그 옆에 있는 간사님에게 내가 직접 주면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누가 주는지 말하지 말고 이렇게 30만 원을 전달해 주라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달해 주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뭔가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왜 서운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되면 김복연 강도사님이 뭔가 이렇게 30만 원을 자기 사례비를 털어가지고 도와주더라 이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높여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진짜 그 간사님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간사님을 돕는 게 아니라 제 마음 끝에 저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있는데 같이 목사고시를 패스했고 저는 결혼을 못했고 그분은 결혼해서 그분은 목사가 되었고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날, 그분을 축하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제 마음에 시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첫째 아들을 태어났는데 정말 축하를 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막 축하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끝에 그 목사님과 그 가정을 시기하는 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참 괜찮은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의 끝에 모든 것들이 악하고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죠. 몽골 자매를 만나 선을 보고 또 다른 어떤 나라 자매를 만나 선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죽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저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여서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도 저는 순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내적 음성이 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지저분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연아 내가 네 아버지다, 복연아 내가 네 아버지다, 하나님 저 알고 있습니다, 복연아 내가 너 아버지다.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